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성적지향이라는 조항을 반대했고 노무현 정부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자 하였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계획에서는 개신교의 반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뉘앙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날에도 차별금지법은 개신교에 의해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서양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데 한국의 개신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홀로코스트 이후의 인권 탄압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흑인과 노예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작용했었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인권 탄압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으로부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개신교는 신앙과 인권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차별을 지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행위에 대한 문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인권의 차원이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 성행위의 법제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자체 내에서도 인권과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혼동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의 경우는 인권과 행위를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인권은 존중하나 행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개신교의 경우는 인권과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그 자체이기보다는 차별금지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성애 행위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노파심으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